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 파송을 합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겁니다. 가서 어느 곳이든지 영접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죠.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 간지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말이에요. 회개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도록,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저 생명 떡 그 자체로보다는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먹는 것이 따로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숨기고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소멸되기가 쉽습니다. 이 생명이 약동하는 대로,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같이 행동을 할 때 점점 이것은 생명력은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그 기쁨도 또한 커집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런 권능을 줘서 보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갔다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30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것을 예수님한테 와서 이걸 정말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자기들이 갔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옷 두 벌도 가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먹을 것이나 뭐 이런 그 배낭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저희 집 아들도, 큰애가 대학교 때 그 CCC에 전도여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거짓 전도여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돈도 없고 뭐도 없이 그냥 여권 하나 들고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돌고 이러오는 건데, 이제 방학 때 얘가 자비량으로 그냥 교인들하고 뭐 어떻게 또 구하고 해가지고 그 비행기석을 구해가지고 갔었는데, 중국에 그렇게 전도하러 다녔는데 이상하게 다 묵고 살았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또 저 한국에 갔는데도 한국에 둘이씩 이제 짝을 지어 보내니까 자기하고 또 어떤 형제하고 같이 둘이 이제 짝을 지어 가는데, 너무너무 뭐 한창 때니까 얼마나 먹고 싶, 막 삼겹살이 그날따라 너무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주 좀 장년이죠. 자기들 부르더니만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 그래 너무 참 귀하다. 너희들 좀 그러면 마땅히 갈 곳 없으면 우리 교회 와라.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 뭐 자기들은 이제 슬핑백 하나 있으면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자도록 하고 때가 여름 방학이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자면서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딱 나온 게 삼겹살이 그냥 나오더라는 겁니다. 삼겹살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 여기서 또 전도하도록 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 동네에서 또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이제 주님이 보내신 대로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이래 돌아오는데 이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이 파송을 했는데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죠. 보고할 것이 리포트할 것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거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처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역사할 때 그 익사이링한 거는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읽고 알고만 있다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다. 그 현장을 보면은 정말 익사이링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평면의 어떤 그런 쓰여진 문자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진리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진리대로 내가 살다가 그것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 그 전도 현장에 귀신이 나를 통해 쫓겨나간다든지 또 나를 통해 병든 자가 낫게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어떤 구원받는 모습을 본다. 이러면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현장을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님은 또 다른 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게 모인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인데 그렇다면 애들까지 이게 뭐 최소한 몇만 명 이상은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텔레비가 있고 해서 무슨 좋은 뭐가 있다 해도 밖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구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에 이 동동구리모 그 크림 여자분들 화장품 파는 그 사람이 동동구리모 장사가 한번 동네 들어오면서 이렇게 둥둥둥 그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 북을 뒤에 메고 그럼 돌아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애들도 다 모이고 또 여성분들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아주 바쁜 그런 철이 아니면은 다 나와서 이래 구경하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 농한기 때는 엿장수만 와도 사람들이 그냥 다 이래 애들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같이 뭐 바꿀 거 그냥 갖고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 얼마나 볼 것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실제 자기들한테 정말 인생에 너무 필요한 그런 치유를 해주시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뭐 사람들 다 모이는 거죠. 그럼 장정만 5천 명이라면 적어도 한 10배 가까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많은 회중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12명이 서브하도록 하시고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워 먹기라. 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주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오병이어를 12명이 쪼개면 정말 이거 뭐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점점 불어나는 현장을 체험해집니다.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말이죠. 이 복음의 그 영광이 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사만 하시면은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이런 오병이어에 이런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 것에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GRM을 일에 하면서도 이것은 사실 GRM을 한 것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의 기적들,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데는 귀신도 쫓겨나오고 병든 자도 낫게 돼 있고, 왜 주님이 그 생명의 떡을 전파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5만 명이 모인 거기서도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들에게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또 그들의 필요도 먹이시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역사를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GRM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돈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담대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5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역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꼭 채우시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것을 이뤄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광주리에 그 12광주리 오히려 남았는 것처럼 한 제자 한 사람 자기 광주리에 떡이 남은, 오히려 자기가 그날 저녁 때는 먹을 수 있도록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떡이 남는 것처럼 GRM 사역에서도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뤄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 넘치시는 분이고,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 떡을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먼저 먹고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을 산다면은, 이 제자의 삶을 산다면은 거지 전도 여행을 해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길인 겁니다. 이 나그네 길에 만큼 이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 삶엔 오히려 12광주리 만큼 그리 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제자의 삶의 영광, 이 제자의 삶의 축복이나 제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여러분 마음을 부유케 하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온 이 복에 거론되는 이 축복,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바로 세상을 향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힘있게 나누기 위해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